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대적자들의 공격과 비난 앞에서 자신의 사역과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바울의 사역과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몇 가지만 들어보자면요. 첫째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공격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전도자들은 교회에서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이 대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활동을 했는데, 이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의 추천서도 없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라는 그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가정을 꾸리지도 않았고 교회의 후원을 받지도 않았고 또 자비량으로 일한다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이 초라한 외모와 육체적인 장애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 외경 가운데 하나인 이 바울 행전에 따르면 바울의 그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이며 두 눈썹은 일자이고 코는 메부리 코에다가 두 다리도 안짱다리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바울은 이제 대중 앞에서 이 설교를 잘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볼로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아볼로는 이제 언변이 아주 뛰어난 헬라의 뛰어난 지식과 화려한 수사학을 이용해서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유창한 언어로 설교를 했는데, 바울이 설교를 하면 말에는 별로 힘이 없고 설득력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육체적인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가에 관해서는 또 여전히 많은 논쟁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의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심각한 눈병이 있었을 것이다, 또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육체에 연약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육신의 장애는 바울이 선교 사역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에 따르면 모든 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걸린 병을 보면서 아니,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는 자가 도대체 무슨 능력을 행하겠는가, 그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바울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바울의 영적인 능력과 체험에 관한 공격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러한 신앙을 드러내고 자랑했는데, 바울은 특별한 계시를 체험하지도 못했고 그 능력과 기적을 행하지도 못한다라고 그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비난과 의심과 공격 앞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침묵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거짓 대적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고, 또 바울이 그동안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 자체도 모두 다 무효화되고 헛것이 되고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도권과 사역을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12장 10절까지를 이 성경학자들은 바보 설교다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만, 사실 이러한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어리석은 마치 바보와도 같은 고백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이 이런 이제 자랑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 16절 이하에 보아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런 이제 육체적인 자랑,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자랑이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육신을 따라서 어떤 자신의 신비한 능력이나 뛰어난 언변이나 자신의 많은 사역을 자랑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바보와 같은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지금 바보와 같이 부득불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랑하면서 이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고 전파해왔던 그 복음이 진실하다, 진짜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자기의 육신과 혈통과 외모만을 자랑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만 그러하냐? 아니다.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진정한 사도라면 이적을 체험하고 환상을 본 체험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대적자들 앞에서 바울은 나도 주의 환상과 계시를 목격했다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진정한 사도권, 자신의 진정한 사도됨의 표지가 어떠한 신비한 능력 체험이나 기적이나 화려한 언변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과 육체적인 약함 속에서 나의 사도됨이 드러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부터 28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에 여러 번 갇히고 40에서 하나 감한배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과 바다와 시내와 광야 속에서 고생하고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거짓 형제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고난과 위협과 핍박보다도 이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걱정과 염려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사도냐,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고 육신을 따라 유력한 가문에 속한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이 바로 진정한 사도됨의 표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복음의 흔적과 고난과 또 상처들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 복음으로 인한 어떤 고난이나 고난의 흔적이나 상처들이 없다면 이제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제 육체의 환례를 주장했던 율법주의자들처럼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와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고 높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또 형통한 것만을 바랄 뿐이지 예수님 때문에 정반대로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수치와 모욕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 안에 솔직히 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랑해야 된다면 나는 지금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약함을 싫어하고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성공과 능력과 효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또한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약하면 무능하게 보이고 약하면 뒤처지기 쉽고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은 최대한 감추고 숨기고 오히려 자신을 더 크게 화려하게 포장해서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만약 자랑해야 된다면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또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약함이라는 단어를 바울 서신에서 몇 번이나 언급하는가 봤더니 42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약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토록 자신의 약함을 자주 언급하고 또한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겠습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강해지고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 진가를 드러내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설적인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때로 질병이란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고, 육체의 장애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일 수 있고,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저주받은 사형틀인 십자가는 약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미련하고 무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강력한 통치와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약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실 때도 십자가의 방식을 통하여서 힘있고 강하고 잘난 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천하고 못난 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강함, 어떤 세상의 능력, 세상의 권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십자가의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강하고 유력하고 힘 있는 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약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이 약함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약함 속에서 십자가와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약함이 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일평생 육신의 약함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약한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그 약함 속에서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든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또한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강함과 능력과 어떤 형통함을 자랑하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약한 것들과 궁핍과 박해를 기뻐하며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되고 멋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강함과 능력과 형통함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받을 복만을 헤아리는 삶이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약함을 통하여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새가족부와 또 새가족부 바나바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많이 찾아오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바나바들을 더 많이 세워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봉사를 통하여 우리 새가족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슬픔을 당한 장례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고 장례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하나님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형통함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뛰어난 것과 하나님 지난 과거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고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았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어머나도 아니라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고 하나님 고난당하며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며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것을 자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핍박당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가족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날마다 새가족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또한 바나바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며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며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강함과 능력과 형통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또 우리 바나바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해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새가족들이 날로 더 많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을 돕는 바나바들도 더 많이 세워주시고 이들의 모든 수고와 봉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장례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며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